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289 134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2장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하자마자 어제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또 모세의 차라리 죽고 싶다는 자기 연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오늘 12장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으로부터 모세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비정하고 또 살아가기 힘든 진짜 실제 현실이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인 것처럼 말이죠. 민수기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모세의 친누이 미리암, 그리고 친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왜 스스로 특별한 사람처럼 구느냐는 거였습니다. 모세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오만방자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공격은 그야말로 뼈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회막으로 부르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재판관으로 등장하십니다. 판결의 결과는 아론과 미리암이 무고죄라는 거였습니다. 무고가 뭐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죄가 무고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면서 온 땅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 말씀하시고 회막에서 떠나가 버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누이 미리암의 몸에 눈이 내린 것처럼 이제 그 몸이 썩어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모세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요.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려 부정하게 된 이 미리암을 율법에 따라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미리암은 일종의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일주일을 진영 밖에 머물렀던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가 그가 돌아오고 난 뒤에야 이제 길을 떠나게 됐다는 장면으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민수기 12장의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건데 사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스는 아프리카 북부부터 미디안 광야까지 아우르는 넓은 지방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결혼을 금지했던 이방 족속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첫 번째 비방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우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이 그 십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일을 공연히 들춰서 왜 우리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를 트집 잡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십보라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왜 본처를 두고 또 아내를,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맞았냐는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둘 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자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요. 또 후자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더구나 두 경우에도 다 그 여인이 구스 출신이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핑계였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건 표면적인 핑계였고, 두 번째 이유가 진짜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2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쉽게 말하면 너만 특별하냐고? 우리도 너 정도는 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의 찬송과 예배를 소고치며 인도했던 여자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영광스러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요, 자기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자리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자기가 앉지 못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세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꼴 보기 싫어졌던 거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건 모세가 가진 거에 비해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수천 년 전 아론과 미리암만의 이야기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걸어가는 저마다의 광야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곤 하거든요. 누군가 승진하거나 상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게 또 공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또 가족 안에서도 쟤는 늘 어떻고 또 쟤는 또 어떻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교의식이나 이 열등감이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났다고 여기면서 못살게 구는 것과 동시에 또 공연히 상대방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이 보이면 잘됐다 싶어서 그걸 꼬투리 잡아 또 그를 공격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둘 다 사실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가져야 할 것만 보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광야도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걷는 광야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걷는 광야가 지옥으로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보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린도서 6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 속에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 말이 저는 참 좋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만 부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배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고 또 위로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부모에게 자식은 절대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는 개별적이고 또 고유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으니 누구와 비교하거나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자기의 영적인 실력을 어쨌든 증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물로 떠내려가는 아기 모세를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힘들게 사는데 왕궁에서 왕자로 편하게 살면서 혈기도 못 참던 이 동생을 지켜봤던 형 아론, 둘 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장성해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코 올리게 때부터 모세를 봤던 사람들이고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세에 대해 비방하고 딴지를 거는 첫 단락의 마지막 3절은 이들의 평가와 달리 의미심장하게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업어 키웠던 누나 미리암은 인정을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혈기 방자했던 동생 모세의 모습을 기억했던 형 아론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형과 누나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8절을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모세라고 뭐 특출난 게 있냐면서 모세의 권위를 흠집내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은 환상과 꿈으로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이야기하십니다. 8절을 한마디로 하면요, 모세와는 애둘러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너희들과는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사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공연히 비방하다가는 문둥병 같은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겁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꼭 목회자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다 모세고요, 우리가 다 아론과 미리암 아닙니까?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나와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면에서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아론이고 미리암이고요. 언감생심,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면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한다는 면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모세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좀 투박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공경에 처한 직원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오셔서 그 어려움에 처한 직원 앞에서 그 직원 칭찬을 잔뜩 하고 한껏 축혀 세우고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 직원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장님과 상무님의 칭찬이 진짜라는 걸 자기 실력으로 증명해 가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를 칭찬해 준 그 부장님이나 상무님을 욕먹게 하는 게 됩니다. 무슨 가족 아니냐고, 자기 식구 감싸게 한 거 아니냐고, 편애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면 게임 끝이지만 모세는 자기가 왜 온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내거든요.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 권위를 공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거 보라고, 잘 됐다고, 나에게 잘못 대들다가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겨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자기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공격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 사람을 향해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영적인 권위가 사실은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요. 바로 그곳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해 낄낄대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 행동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을 어쨌든 증명하며 살게 돼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숨겨뒀던 열등감, 그 감춰놨던 비교의식이 결국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모세는 탈도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가 온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이 될까요? 아니면 모세가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바라기는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그런 배포 안에서 설령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축복하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 증명해가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위에서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내게 있는 것 찾아보게요. 오늘은 내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걸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가기 전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10가지가 될지 또 100가지가 될지, 아니면 뭐 각자에게 더 많은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힘들게 한 사람 축복하게 해요. 내가 상처받고 공격받아서 화가 나고 또 갚아주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거나 독한 말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모세처럼 그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오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만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실 때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삶 속에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더 인정받고 싶어 했던 미숙한 마음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이오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며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배포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줬던 모세, 자기가 온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걸 믿음의 실력으로 증명한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쉽지 않은 삶 위에 힘 주시고 우리를 과연 그런 자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이 광야의 길 위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